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62쪽쯤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하늘에서 이름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단에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으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마주치실 때마다 살이 쪘다고 자주 이제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아내랑 같이 작정하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는데 별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장한 상태로 이번 주에도 또 살쪘다 얘기를 듣겠구나 유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간 운전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로등 하나 없는 길에서 시골길을 달리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 전조등 하나에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한켠에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한층 밝아진 길을 만나서 안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제가 악셀을 밟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 앞에 계속 길이 이어져 있다는 믿음, 그리고 곧 밝은 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악셀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곧 두려움에 휩싸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서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야간 운행을 하면서 악셀 밟기를 멈추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앞에 길이 끊겨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비록 그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는 않죠. 이 밖에 우리 일상에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밥 먹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야간 운전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 왜 신앙생활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할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여행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막막한 현실과 답답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 천국,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모든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에 직접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사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치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그들 몸에 익숙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믿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가 다시 동물 제사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쓰였다는 것을 볼 때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들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설교자는 독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 그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율법과 동물 제사와 제사 행위와 같은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제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반복 강조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설교자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제사에 관하여서 속죄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제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양과 염소의 피로는 육체를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양심까지, 그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함을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성전, 곧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 이 지상 성전의 기물들을 그 양과 염소의 피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거룩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제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처소, 곧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전, 바로 예수를 믿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셨고요. 동물을 자주 드려야 한 것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자주 드리시지 않고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설교자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독자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과거의 예배는 불완전하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그들이 붙잡고 있는 새로운 예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배는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대제사장이 자주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26절에 보니까 자주 드리셔야 했다면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드린 다른 것의 피가 언급되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로 대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은 피라는 단어 대신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가 결코 단순히 피를 드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저자의 설교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쉽게 주어진 것 같아서 찜찜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 독자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를 드리고 받아들여진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잉태되는 방식으로 오셔서 태아기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졸리시고 피곤하고 생리적인 현상을 다 겪으셔야 되고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우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무시와 조롱과 핍박과 모함을 당하시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시몬의 도움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 됐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조롱당하시고 목마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하셔야 됐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 그 모든 고난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자기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설교자는 이 설교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슴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덧대어져야 할 만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확실한 은혜, 이 값진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더 나은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율법과 제사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히브리 설교자는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사법, 제사를 치르는 행위,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동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이 속죄 제사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5절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사람의,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깨끗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받으신 모든 고난, 그 고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찢기신 몸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가 깨끗하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독자들은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과거에 붙잡았던 구약 제사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계셔 주시기를, 존재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자신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7 귀신 들렸었던 이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무덤 곁에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 곁에서 계속 있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곁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명령하실 때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속 붙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동안 자신이 안심을 느끼는 방식으로 계실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단번에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당장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셨으면 좋겠다.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실함이라든지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확신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찢긴 옆구리를 아직 만져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 곧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과 찢기신 몸을 들이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죠. 히브리 설교자는 이것을 더 확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면서 오늘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눈에 보이는 방식, 귀로 들리는 방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지금 히브리 설교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속죄 제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26절까지는 저자가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에 관하여서 설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28절을 보니까 이 제사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초림, 재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8절에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말은 속죄 제사와 연결시킬 때에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백성이 잡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드리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시 이 대제사장이 성소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제물에 안수한 그 백성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선언인 것이죠. 구원의 선언인 거예요. 죄사함의 선언인 것입니다. 히브리 설교자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성소 밖으로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다시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성소 밖으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이루신 다음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선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드리신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기다리는 백성들, 구원의 선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는 단번에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한 구원의 선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이 죄사함을 다시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거 구약의 이 속죄 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선언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까 멍하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자신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신 뒤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이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나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완성될 구원,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와주고 계신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일상을 살아내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까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선언하실 그날,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많은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여 모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사역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것으로, 왠지 붙잡아야 평안할 것 같은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왠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해야 확실하다 느껴지는 육적인 것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이 여길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있게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는 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경험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천국을 향하는 여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건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옆에 계시지 않는,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과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지금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죄가 진짜로 깨끗하여졌음을 믿고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멍하니 서서 하늘 쳐다보지 않고 힘있게 이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기다리지만은 그날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너끈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힘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